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열매로 평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는 나의 인생의 발자취가 남긴 내적 열매에 주목을 해야 할 겁니다. 말만 하면은 틱틱거리고 짜증을 내고 또 소리를 지르던 남편이 갑자기 친절한 언어로 대하자 아내가 의아하다는 듯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안 하던 행동을 해요? 그러자 남편이 그러더래요. 오늘 내가 묵상한 성경 말씀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였어. 원수 사랑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밀물이 들어오면 큰 배도 가볍게 떠올라 대양을 향해 나아갈 수 있듯이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우리 안에 열매 맺히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사 하나님 자녀로 능력을 갖고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조금 앞에 나와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육체의 욕심도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것들도 부지런히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꿈속에까지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의지하면은 육체의 욕심에 빠지지 않고 곧 성령 충만함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망 가득한 말씀인지요. 오늘 본문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맺어 주시는 또 맺기를 사모하시는 그런 열매는 몇 가지죠? 9가지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그리고 온유와 절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9가지를 소개를 해요. 그렇지만은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복수가 아니에요. 열매는 9가지를 설명하면은 성령의 열매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될 텐데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열매 단수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The fruit. 복수가 아니라 단수를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열매가 단수로 사용된 것은 열매가 순차적으로 우리 안에서 맺어가는 것은 아니더라도 한 가지씩 맺어져서 궁극적으로 뭔가 한 가지를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하신 분량에 이르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큰 목표를 두고 거기에 따라오는 9가지의 열매들의 측면이라는 거죠. 이 성령의 9 열매 중에서 제일 먼저 소개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그러한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장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보면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뭐라고 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랬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키를 재봤더니 그 중에 사랑의 키가 제일 크더라 그런 뜻이 아니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믿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소망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은 필요한 것이고, 사랑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주님이시라고 하는 신앙의 진위를 밝히는 데는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저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냐, 우리의 신앙의 진위를 밝히는 데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죠. 방언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했고요, 말씀에 통달하고 큰 믿음이 있다고 자부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구제를 해도 그 구제가 나의 체면과 내 지위 때문에 한 것이라면은 그것은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은사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모습이 사랑과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의 특성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13장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은요, 사랑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아주 오래 참는 것, 그를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설명하는 사랑의 특성 중에 오래 참는 것은 3번이나 나와요. 제일 처음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고 맨 마지막에 특성을 설명하면서도 사랑은 오래 견디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중간에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좀 빠르죠. 그래서 빨리빨리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죠. 저희 교회도 들어갈 때에 코드가 있는데 그 여러 코드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사용하는 코드가 있고, 우리 장로님들이 사용하는 코드가 있고, 성도님들이 사용하는 코드가 있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파리파리도 있어요. 빨리빨리. 문이 빨리빨리 열리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 안에 있으면 관계가 무너지지 않아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성내지도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 그렇게 설명을 해요. 중동 지역에 사는 한 노 부부가요, 60년을 결혼을 하고 살면서도 한 번도 싸우지를 않았대요. 어떻게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60년 부부가 살아가며 한 번도 다툰 적이 없대요. 그래서 기자가 그 노부부를 찾아와서 할머니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신랑이 낙타를 타고 자기도 낙타를 타고 뒤따라 가는데 조금 가다가 신랑을 태운 낙타가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러면서 신랑이 모래 위에 뒹굴어진 거죠. 그런데 신랑이 일어나서 모래를 털고 화를 내지를 않았대요. 그러면서 낙타를 타면서 한마디를 하고 탔대요. 한 번 그랬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생각을 했대요. 신부가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남편을 만나도 잘 만났구나. 이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구나. 정말 인자한 사람이구나. 얼마 안 가 낙타가 다시 쓰러지면서 신랑이 모래에 또 뒹구른 거예요. 그런데도 신랑이 다시 일어나 낙타를 타면서 화를 내지 않고 2번 그러면서 다시 낙타를 탔대요. 얼마 안 가 3번째로 낙타가 쓰러졌는데 모래 위에 떨어진 남편이 총을 꺼내 낙타를 쏴 죽인 거예요. 신부가 기겁을 한 거죠. 울며 소리를 지르며 내가 당신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당신은 인정도 눈물도 없는
냉혈 인간이다. 어떻게 말 못하는 짐승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는가 막 소리를 질렀더니 남편이 자기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그러더래요. 한 번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할머니는 결혼 생활 60년 내내 한 번도 남편에게 대들지 않고 그냥 조용히 살았다고 합니다. 건강한 부부 사랑이 아니죠. 아름다운 부부의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 그랬고 무례하지도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래요. 사랑은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진리를 기뻐하는 것, 그게 사랑이래요.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예요.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 설명을 합니다. 대부분 나와 매우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 가운데 나타나요. 이런 사랑의 특성은 우리 가정 안에서 나와 친한 친구들의 관계 가운데, 그리고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 매우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이러한 사랑의 특성들은 대부분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언어로 먼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저희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이불을 빨고 그리고 이불 겉부분을 바느질을 하실 때에 우리가 막 뛰어놀다가 방에 들어가 이불을 밟으면은 그래서 아차 싶어 발을 얼른 뗄 때에 이렇게 쏘아붙인 어른들이 있었어요. 저 발모가지를 그냥, 발모가지를 어떻게 하시려고 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말이 나오려고 할 때에도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것,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이런 것을 보면은요, 사랑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이 사랑은 의지적인 거예요. 이건 어떤 상황적인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거죠. 사랑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사랑은 의지적인 거라는 거예요. willingness. 그러므로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사랑인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마다 일마다 의지적으로 사랑의 언어들을 사용하고 또 그런 사랑의 행동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향한 의지적인 노력이 계속되어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성품이 내 안에 자리를 잡으면,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 우리 가운데 놀라운 말씀을 주고 계시죠. 우리가 위에 있는 줄만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래요. 이 부분을 대하면은 저는 너무너무 감격을 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고, 계속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랑은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사랑은 오래 또 참고 견디고 믿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설명하면서 8절에 와서는 사랑은 언제까지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이래요. 이 세상 사랑은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감정이 변화가 되면 떨어져요. 이 세상 사랑은요, 포기하고 싶을 땐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버리고 싶을 땐 버리는 거예요. 깨뜨리고 싶을 땐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Love never fails.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부부들이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사랑이 이 사랑이에요.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이 사랑 가운데 있으면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언제라도 설익은 열매처럼 강한 비바람이 불거나 고난의 시간들이 찾아오거나 시험이 들거나 그러면 땅에 다 떨어지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어주시는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상황은 안 좋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주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절대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맺어주시는 사랑의 열매예요. 부산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70, 80 시대의 어느 가수가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하는가? 그렇게 노래를 했잖아요. 근데 사랑은 아름다워요. 이 사랑은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 사랑은 아름답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맺어주시는 이 사랑은 이건 영원한 거예요. 이 사랑은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부부들 안에, 여러분들 가정 안에,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 안에, 그리고 이 믿음 공동체 교회 안에 성령이 맺어주시는 이 열매를 풍성히 맺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 사랑이 어디서 왔다고요? 이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 없던 사랑이에요. 우리에게서, 인간들에게서 나온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원어로 처음에 기록이 될 때 구약은 대부분 히브리어와 그리고 조금 부분의 아람어라고 하는 그런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요, 구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은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어에는요, 우리 한국어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한 단어예요. 내가 책을 사랑할 때도 사랑이고, 연인들이 사랑할 때도 사랑이고, 부모님을 사랑할 때도 사랑한다 그러고 한 단어로 다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은요,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상당히 많아요. 가족 안에서 혈연으로 연결된 그런 가족 관계를 표현하는 사랑은 스토르게라는 단어를, 사랑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에는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들, 내가 책을 사랑하고 음악을 사랑하고 지혜를 사랑하고 그러한 사랑들은요,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가 여러 그런 내가 좋아하는 그런 사랑들은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은 feel이라고 하는 영어 공부할 때 feel자가 들어가는 단어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feel harmony 그러면은 음악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철학을 말하는 단어인 philosophy 그러면은 지혜를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 feel이 있잖아요. 미국의 역사적인 도시 중에 하나인 필라델피아는 거기도 feel이 있잖아요. 필라델피아 뜻은 brotherly love,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이 사랑들이, 이러한 사랑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뭐냐면 감정적이에요. 근데 변해요. 세월이 흘러가면 변해요. 그리고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어떤 책을 사랑해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음악을 내가 사랑해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모차르트의 음악을 사랑해야 그 음악을 듣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사랑들은 감정적이고 그리고
상황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들이죠. 그런데 성경 가운데 한 새로운 단어가 우리 가운데 등장하고, 저거는 우리가 다 잘 알고 계시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아가페가 가지고 있는 성격은, 이 아가페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랑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신 사랑이에요. 오늘도 로마서 5장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계신 그 사랑이에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감정을 초월하는 거예요. 내 감정은 그렇지 않지만 내가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고 나아갈 때 사랑에 가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조건을 보는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적인 조건을 보고 무조건적인 그러한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은 다들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적인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이 세상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건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거는 용서하시는 사랑이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건 주시는 사랑이에요.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시고, 이 사랑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사랑이에요.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이방인들이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던 자들이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확증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자리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고 주님을 부르세요.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세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적용, 아주 심플한 적용 3가지, 우리가 성령의 열매, 이 사랑을 우리가 맺어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하며 살아가야 되겠는가 3가지로 적용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매일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러한 매일매일 그러한 삶을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매일매일마다 아침마다 그를 확인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가, 그렇게 살아가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맺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 시간마다 매일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보면은요, 이것도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죠. 여기 보면은 지옥에 가는 리스트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을 하면서, 그리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들, 그리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설명해요. 불과 유황불에 떨어지는 자들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 불과 유황 타는 못에 던져질 자들인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설명을 하기를 많은 사람들 설명하죠.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 설명을 이렇게 해나가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이 뭐냐면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자들. 그렇게 시작해요. 두려워하는 자들이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질 자들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두려워하는 자들,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겁쟁이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눈 큰 소녀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겁쟁이들이 전부 다, 두려워하는 자들이 불과 유황 타는 못에 던져진다면,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기록한 말씀이죠.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누가 두려워하는 자들이고 누가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인가? 뭐라 그래요? 같이 한번 읽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이 없다 그래요.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 그러면서 요한은 설명하기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우리 젊은이들의 그 찬양대의 찬양이 굉장히 많이 감동이 됐어요. 제가 부르려고 했던 거거든요, 설교 중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했기 때문에 안 부르겠습니다. 질문만 드릴게요. 질문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가 있으랴? 근심이 있으랴.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하죠? 2절이 놀라워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 때에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너무너무 많았는데, 세상도 두렵고 내일 일도 두렵고 우리 자녀들 살아가는 것도 두렵고, 정말 주님 뵙기도, 하나님 앞에 서기도 두렵고, 두려운 게 너무너무 많았는데, 무서운 게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됐다고요? 네, 기도가 되었다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안에 그 두려움이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전날의 한숨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그것은 찬송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찬송으로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신지요. 나를 향한 끝없는 용서와 오래 참으시는 그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참아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 부유함을 누리세요. 매일매일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며 그 사랑 안에 그렇게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확신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온 세상보다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여러분들이 갖고 살고 계시는지요?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부르짖었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떠한 사랑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 그게 믿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를 정말 천하보다 정말 그렇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나 한 사람을 생각하시고도 십자가를 지실 우리 주님이셨다고 그렇게 믿으시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국제협력기구 OECD에서 2019년도 36개국 거기에 속해 있는 나라들의 행복 지수를 발표했어요. 1위가 핀란드였었어요. 36개국 중에 우리 한국은요 30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정말 바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행복을 못 느껴요. 행복하지 않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행복하시나요?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그 안에 우리의 삶의 행복을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시편 48편 14절에서 시편 기자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토록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시고 살아가세요. 마지막 적용 세 번째는요, 그리고 이 사랑을 나누세요.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심어주신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맺게 하신 그 사랑을, 그 오래 참는 그 사랑을, 결코 떨어지지 않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웃과의,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랑을 나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모든 관계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만남의 모든 관계는요, 성령 충만함과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관계를, 부부의 관계를,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우리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우리 이웃과의 모든 관계를 부유하게 해주세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